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읽으신 본문은 향유를 붓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앞서 이 누가복음 7장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항상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곳에는 의인과 죄인이 갈라지는 구분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또 세리들과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5장에서도 그 세리였던 레위, 그가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었고 그때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야, 예수의 제자들이 저렇게 세리와 같은 그들이 봤을 때 세리는 정말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 팔아넘기는 그런 반역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이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그런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힐난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분명하게 의인과 죄인을 또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의인이고 세리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늘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인이고 또 세리들은 자기네 어떤 죄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의인이다 이렇게 계속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도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하며 침례를 받았지만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 서기관들은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역시 의인과 죄인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역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또 한 죄 많은 여인이 죄인인 한 여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결국 여기서도 바리새인은 죄인이고 또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여인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식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를 초청했을까? 아주 나쁜 의도라고보다는 그 당시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었고 또 굉장히 소문이 무성하니까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분이 어떤가라는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늘 이 바라보는 눈이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하고 뭔가 이게 책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도 아마 예수를 초청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일까? 거기 혹시 문제는 없을까? 이러면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그때 이제 그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예수에게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이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바리새인인 그 시몬이 하는 얘기가 이 여자가 죄인인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또 그렇게 능력 있고 또 메시아라고 막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죄인 하나 구분 못하지? 저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여자와 접촉하는 것도 이게 불법이고 죄가 되기 때문에 불결한 상황인데 어떻게 저런 것도 하나 구분하지 못하고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내비두고 있을까? 라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앞서 그
이 바로 위에 있는 본문에 나왔듯이 항상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왔을 때도 야, 저는 그 광야에서 금식하는데 너무 금욕주의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식사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가 너무 이게 방탕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이 바리새인은 역시 그대로 예수님과 만난 자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근본적인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이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내가 연세중학교의 성도로서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은 판단하고 있지만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엉뚱한 방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또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제자를 삼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날카로운 칼을 자기에게 들이대서 내가 잘못된 부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싹싹 도려내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싹 올려드리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칼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예리한 칼을 나에게 쓰지 않고 누구에게 씁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한 행동들은 뭐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회개하며 어떤 죄 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에게 왔는데, 이 바리새인은 똑같은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데 쟤네들은 왜 저러지? 이러면서 항상 모든 관점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슴을 치고 내가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네, 우리가 뭐 성경 말씀도 있지만은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어요. 그러면 마치 내가 담임 목사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막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아멘 하며 받아들이던 사람들도 내가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그러니까 정말로 그 주의 종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했을 때의 그 받아들이는 것하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사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고 또 뭔가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잘못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시험받을 수 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의를 전했고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의 어떤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이었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흉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갖다가 좋은 데 쓰게 되면은 좋은 도구가 되지만은, 그러나 칼을 엉뚱한 데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닌, 항상 이 죄인인 여인처럼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마땅한 자고 또 그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는 자들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자들임을 알고, 항상 우리는 이 죄인된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 앞에 나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내가 죄인이지?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 살면서 그렇게 남한테 큰 피해 안 입히고, 내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깜빵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죄라고 해봤자, 아무리 봐도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게 큰 죄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죽인 히틀러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대의 어떤 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복음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만 이제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는 순간, 아이쿠,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 회개할 때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된 모습이 싹 드러납니다. 근데 그 죄가 내가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런 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건만 그 사실을 무시하고 거절했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가슴에 죄로 이제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순간부터 예수의 피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의 생애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피 흘렸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되는 순간부터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향한 모든 그 사랑이 내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께서 가셨던 모든 그 골고다의 길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면서 그때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뜨겁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잘 지킨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자체는 육신이 있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산다 하더라도 항상 틈만 있으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계속해서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는 고백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가 전혀 필요 없는 자들이죠.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로 들어도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뭐라고 하나요?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얘기처럼 태평양에 있는 멸치가 목말라 죽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강단에서는 막 회개를 외치고 그 말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 회개하는 반면에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못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러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읽으신 대로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치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또 기도한다고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오히려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오히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 의인이요 남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그 사람들을 정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 아유 저 불신자들 저거 죽어서 지옥 갈 것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하는 일을 보고 또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인간으로서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습관화되면은요, 모든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결한 사람이야. 절대 내가 손도 대면 안 돼.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구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빙자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가족들도 불신자들이죠. 그러면 그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귀신의 손 아래 또 마귀의 어떤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그분이 나의 부모이기도 하고 내 형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마귀 역사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를 보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내가 진짜로 이 손도 대면 안 되는 그런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해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전도 못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만약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상대방은.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안다는 얘기죠. 그러나 똑같은 그 불신자가 죄인이고 정말로 마귀 역사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핍박하고 이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 영혼을 내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이 바리새인처럼 아이고 저 더러운 저 죄인 여자를 저러고 있나 이렇게 얘기 못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들한테도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속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서 계속 겉으로 대화할 때는 그렇죠. 대화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위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막 아유 저놈의 이 귀신 따발이 막 이러면서 정죄하면서 이렇게 불결한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 젖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하고 다 단절시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과 뭔가 공유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에 통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전혀 없이 저 사람하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저 사람하고 나는 얘기도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 마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바뀌었구나. 그럼 나도 한번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 서로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피 한 방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구나.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구나. 완벽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은요, 절대로 이게 접근이 안 됩니다.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장을 쫙 차려입고요. 또 완전히 구별되게 옷을 쫙 차려입고, 그리고 영업을 나가요. 그러면은 그게 안 먹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사람이 팔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쓰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제품을 설명하고 팔려고 하는데 완전히 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영업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소탈하게 하고 다닙니다. 그냥 옆집에 있는 아줌마처럼 다녀요. 그러면은 그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절대로 우리와 공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정말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안타깝고 나도 한때는 저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여전히 죄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함께 내가 어떻게든 구원시켜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야, 이 저주받을 것들 너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오늘 읽으신 본문대로 바리새인과 똑같은 짓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늘 예수 앞에 나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향유 붓는 사건들은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 죽기 직전,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요, 이제 어떤 여인이 이제 향유를 부어요. 그러면서 그 향유에 대해서 뭐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저 향유가 그때 그 여인이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저 300데나리온이면은 저 돈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했으면 얼마나 많이 구제하겠네. 저렇게 허비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 장정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예, 그러니까 그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동안 일한 이제 돈이 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한 사람 연봉입니다. 그렇죠?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예수에게 향유 붓느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비에게 허비한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가 한 행동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예수의 살과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나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최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지만은 그 사건 속에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도 여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향유를 가지고 시체에 발라주려고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예수가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해야지만이 우리 인간이 죄를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여인이 정성을 들여서 예수를 섬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죄를 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는 죄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실 분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자기네들은 죄 안 짓기 위해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는데 저 예수라는 작자가 말 한마디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 이게 신성모독죄요. 참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지만은 그 속에는 예수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쇼킹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 받은 것도 이게 큰 이야기인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니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입장에 봤을 때 저 여인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겨서 서로 접촉도 하지 않는 그런 불결한 죄인인데 그 여자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니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과연 예수의 어떤 모습에 우리가 열광하느냐,
또 예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환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앞에 갈 수 있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지. 이렇게 착각한다라고 하면은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강아지 같은 걸 키울 때 보면은요, 이 개가 자기가 개인지를 모르잖아요. 나중에 오래 사람하고 살다 보면은 나중 가서는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그런 권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벗어나게 되면요, 그 구원의 은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죄인인 걸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는데 왜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이미 마음이 굳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빨리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절정에 있을 때라도 나는 여전히 십자가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정말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만이 현명한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어떤 모습이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 예수를 내가 왜 영접을 하고 환영을 하고 또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열렬히 지지하는가, 그걸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를 돈을 주는 그런 분으로, 명예를 주는 분으로, 또 내 인생의 어떤 골치 아픈 문제들을 싹 다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는 이유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 받아서 예수의 살과 피로 내 안에 그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렬히 예수의 죽음을 지지해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지옥 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주님, 나 때문에도 죽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의 죽음을 열렬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예수의 죽음을 열렬히 환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주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런 생명을 간절히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도 그거죠. 고난주간을 나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에 동참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보다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영육간의 복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내가 열렬히 사모하고 또 지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하고 똑같은 그런 심정이죠.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을 내 몫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고 한다라 모든 것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 내가 과연 예수를 왜 믿을까? 그 목적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심령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시고 뜨겁게 회개해서 늘 예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을 잘 알고 늘 예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되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마음 없이 정말로 주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처음 사랑 가지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도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도하는 분들 계신데 간절히 기도해서 주의 사저 정말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 전하고 또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